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지금 64장은 63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BC 700여 년경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3장에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여기에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바벨론 또는 사탄 마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원수 마귀들을, 그 무리들을 갖다가 다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불이 지푸라기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사르듯이, 또 불이 물을 끓인 같게, 그러니까 이 산들을 갖다가 녹이듯이, 그와 같이 이제 주의 대적들을 갖다가 다 그와 같이 뜨거운 물 속에서 팔팔팔 끓이듯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런 모든 대적들을 갖다가 심판하셔서 이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심판하셔서 이제 이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 존재,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들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심판을 통해서 그 대적들에 대한 진멸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많은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주께서 강림하사, 지금 출애굽 때를 갖다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그러니까 생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두려운 일을 갖다가 행하셨던 바로 그 출애굽 때를 갖다가 강림하시고, 출애굽 때 언제?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던 그때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장세기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18절부터 한번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3일 아침에는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려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이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이렇게 돌아옵시다. 바로 이사야서 64장 3절은 바로 이때를 갖다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시내산의 어떤 산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산들이 막 진동하는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던 그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앙망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앙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강림하시는,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베푸시는 이러한 신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거늘.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좀 더 확장적으로는 사랑에 충만하고 자비가 넘쳐나고 긍휼과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지를 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되신 신임을 갖다가 보여주셨는데도, 많은 은혜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쌓여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갖다가, 진노하시면 회초리를 갖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회초리를 대서 징계를 하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징계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것이,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움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그 자신의 어떤 공로, 그 자신의 어떤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 싸움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부정한 자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죄를 범한 자라든지 아니면은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정한 자라고 일컬었어요. 특별히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이 걸리면은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로 되어갖고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 찌꺼기들을 갖다가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가리고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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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옆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부정탈까 해서 그러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문둥병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 이러한 것들은 다 더러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인간이 어떤 나타내는 어떤 사랑, 공률, 자비, 인간의 어떤 죄가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 그 마른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말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생명 그 죽음을 향해서 어떤 파멸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잎사귀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랍니다. 마치 늦가을에 보면은 그 나무로부터 잎사귀들이 갖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낙엽들이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어떠한 본능 때문에 죄악 앞에서 그 죄의 영향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무기력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여 눈을 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자각을 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이러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쫓는 자가 없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문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상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얼음이 뜨거운 불에 그냥 순식간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날에 그 얼음덩이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에서 그 죄의 영향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무력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신의 자식이 잘못할 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금 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옛날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지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또한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신의 산 그때에.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갖다가 그 약속을 갖다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이 되실 것을 갖다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갖다가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1차적으로는 여기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700여 년, BC 700여 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지만 지금 누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미 BC 586년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가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갖다가 드리게 될 것이라 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의 거룩한 성이 광야가 되었으며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전부는 앞으로도 기어지려면 160여 년입니다. 한참 지나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이미 끌려가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너희가 끌려가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의 문맥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았고 황폐한 그런 황무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그랬었으며,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지만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 문명에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상태가, 우리의 성전이 불타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그 황무지와도 같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서에서 보건대, 끊임없이 그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 광무지에 광야에 뭡니까? 강이 흐르고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갖다가 광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바로 그것과도 지금, 유사한 겁니다. 우리 열주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 도태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실존 상태가 바로 이렇게 푸릇한 성전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그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지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그 어떤 그 성읍들이라든지 가옥들이 갖다가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모습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지만, 또한 우리 오늘날의 문명에서는 또 어려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제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여기서 억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 단어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보시고도 우리 하나님 모른 채 하시렵니까?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제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장장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